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으며 보이는 상황에 따라 좌절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한 명도 그냥 돌아가는 자들 없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정한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맛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메마른 영혼 가운데 넘치는 생수를 부어주시고 좌절한 영혼이 있습니까?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 시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나갈 때 큰 박수로 아이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여러 군데 말씀을 볼 건데 오늘 좀 메인 패시지로 잡은 거는 시편 106편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14절 우리 딱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마크 브로갑이라는 사람이 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 제목은요, Waiting isn't a waste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이번 9월달 한국에서 휴가 때 이 책을 좀 보게 됐는데 이 책을 보고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휴가 기간에 우리 멜번 저 인불스 교회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성도님들을 좀 신방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갈 때마다 이 책이랑 우리 천안은 호두과자가 유명합니다. 호두과자랑 그렇게 해서 만날 때 이거 전달해 드렸는데 다들 이 책을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연말에 우리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이 연말과 연초에 이 레디컬 워십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랑 같이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짐을 체크인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가든 2주일이 가든 체크인을 하지 않고 딱 가방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짐 싣고 그 나오는 거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싫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싫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딱 가방 하나 해가지고 비행기 타요. 이번에도 뉴질랜드 멘토링 투입 갈 때 체크인 할 수 있는 게 30kg를 체크인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그냥 딱 간단하게 들고 갔다 왔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기다리는 거 너무 좋아. 막 진짜 막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꼭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인간은요, 누구나 기다리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그 기다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탈 때 더 비싼 돈을 주고 업그레이드해서 더 빨리 타고 빨리 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병원도 퍼블릭이 아니라 돈을 주고라도 프라이빗 병원을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기다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다림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요, 어찌 보면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해요. 그 기다림의 속에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걱정을 가지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분노의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언제 기다림이 힘들까요? 보통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인생이 불확실할 때예요. 내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을지,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기다림이 힘들어요.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시간을 보낼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딱 우연히 왼쪽을 딱 봤는데 여기 나 알아, 제가 그랬어요. 우리 팀원들한테, 청년들한테. 여기가 어디였냐면, 제가 대학생 때 한국에서 쫓겨나서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갔을 때 몇 개월 동안 교회를 가지 않다가,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 주일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 할까? 술을 마시려고 술 사러 갔다가 그 리코샵 바로 옆에 현지 교회를 빌려서 하는 한국 교회 찬양 소리를 듣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 거듭나고, 이렇게 그런 스토리 아시죠? 바로 그 교회 앞을 딱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다른 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앞을 딱 지나가고 그 리코샵도 딱 보이고,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여기가 바로 거기야. 그러니까 다들 와, 여기가 바로 거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파크를 보여주면서 내가 저기 파크를 하루에도 10바퀴도 다 돌면서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걸었던 그 공원을 제가 막 보여주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뭔가 인생이 불확실할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가 호주에서 얼마나 있어야 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우리 키위들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될지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무 중요한 일이 지체가 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자예요. 비자를 신청하고 나서 이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은 막 조바심이 생겨요. 병원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검사를 했어요.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대학생들이, 우리 현서가 프리시 끝나고 대학 결과 기다리고 있죠. 언제 나오죠? 12일 날 나와요. 기다리는 시간에 마음이 어때요 지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거기 안 되면 어차피 PTC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잡 어플라이하고 혹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때로는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실망할 때인데요. 뭔가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을 보니까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 오랜 시간 부부가 기도하며 노력했는데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기다리며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변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실망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입니다.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것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 지쳐가요.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인해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죠.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갈등,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 친구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치고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무력감에 휩싸일 때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다른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무기력함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이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입니까? 이 5가지 중에서 어떠한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고 힘들게 느껴집니까? 5가지 전부 다인가요? 다이신 분 오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안수기도 제가 원래 잘 안 해주는데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낭비된 기다림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낭비하지 않는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패터슨이라는 사람이요,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해 가는 믿음의 영예이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행.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냥 뭐든지 다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그작 좋게 여겨지거나 혹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다림의 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성경에서는요, 기다림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기다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돈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왜? 빠른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기다림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기다리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때 그 기다림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오늘 시편의 세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네, 앞에가 빠졌네요. 앞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이게 전체 1절 말씀이에요. 자, 지금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울부짖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죠. 여러분 가장 최근에 울부짖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울부짖은 분 계세요? 있어요? 민석 씨는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하는데, 그렇죠? 상담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우리 뒤에 테리 수사님하고 상담하고 가세요. 자, 울부짖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뭐래요? 내가 간절히 뭘 기다렸대요? 하나님, 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걸 기다린 게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대요. 그렇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편 69편 3절이에요. 시작.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몸이 지쳐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눈이 빠지도록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있으시죠? 진교수님 누구 기다려보셨어요? 코비드 때 큰딸. 저는 김정철 집사님 말할 줄 알았는데 눈이, 우리 김정철 집사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눈이 빠지도록 뭘 기다렸다면 하나님을 기다렸대요. 나의 상황은 목이 타고 몸은 지쳐있는 엄청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건요, 내가 지금 눈이 빠지도록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내가 목이 타도록 부르짖고 몸이 지칠 정도로 막 몸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됐었던 유학생 시절에 진짜 막 몸이 부서질 것 같을 때 있었어요. 지금도, 요즘도 가끔씩은 그랬는데 그 몸이 막 부서질 것 같은 그 느낌 아시죠? 일하시는 분도 아시죠? 그때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주님을 기다릴 때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성경적인 기다림은요, 나의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곧 뭐와 연결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벤 패터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기다림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연결되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긴 기다림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개척 컨퍼런스 오셨다가 레디컬 때 말씀해 주신 우리 홍대 뉴성처치 목사님 아시죠? 남빈 목사님. 그분이 한 설교 쇼츠가 딱 올라와서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분이 이제 딸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자꾸만 넘어지더래요. 딱 관찰해 보니까 왜 넘어질까 보니까, 이거 자전거 탈 때 어디를 바라봐요? 잠깐 발을 바라보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이야, 발을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봐. 그랬대요. 근데 자꾸만 아니야, 발을 보지 말고 앞을 바라봐. 그래서 그 딸이 막 앞을 바라보면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뭘 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길이 맞나? 내가 여기 이 발을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앞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른쪽이야 그럼 오른쪽 가는 거예요. 왼쪽이야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서 나는 자꾸만 뭘 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발을 잘하고 있나? 이것을 보고 싶은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발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이 믿음의 여행을 즐기며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가 쓴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복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눈과 생각이 우리 자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갈망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게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왜 복이냐면 하나님을 자꾸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욕구와 갈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기에 그 순간 우리의 잘못된 욕구와 갈망에서 벗어나 더욱더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 시간을 통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적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림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에 나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가 이것에 믿음을 두고 있었구나. 내 믿음과 소망이 진짜 어디에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 발견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 낭비된 기다림의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시편 106편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뒤에 광야에서 있을 때 이들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었거든요. 원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원래 가장 빠른 길은 40일 정도 걸린대요, 걸어서요. 그런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잖아요. 내 생각보다 더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자 이 광야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 이들이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게 됐고, 그래서 광야에서 뭘 낸 거예요? 그러다 나의 욕심이 나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욕심이 어떻게 난대요? 크게 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 시발점은 뭐예요? 첫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아주 가끔 아내랑 다툴 때 제가 뭘 하냐면 사진을 봐요. 옛날 사진을 막 이렇게 봐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사진, 막 신혼 때 사진 이렇게 보면서 보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져요. 괜찮아지면서 아유,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늙었네 이렇게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찾아와요.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 또 아내가 저한테 이메일 보낸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봤어요. 자주 봐요. 자주 보는 게 아니라 가끔 봐요. 아주 가끔 봐요. 그게 가끔 보는 게 뭐냐면, 최근에 봤던 이메일이 아내가 한국에 그때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좀 롱디로 있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면서 뭐 우리 이렇게 하여튼 스윗한 말이었어요. 굉장히 그때는 막 카톡을 하고 그때가 아니었을 때여서 이메일을 보내면서 막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막 이걸 보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추억들과 사랑했던 것들 막 다 기억이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요, 나의 현재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현재 상황이란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잠깐만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했던 순간에 많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이 기다림도 이겨낼 수 있어요. 분명 이 시간도 지나갈 건데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가서 이때를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운데서 나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기다림을 낭비했는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내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인도하시고 가운데서 눈앞에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근데 뒤에 지금 갑자기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앞으로 홍해에 들어가도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도 이 병사들이 칼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뭐 죽이려는 것이냐 하면서 지금 이들의 영적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가운데 지금 당장 나의 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요, 원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원망할까요?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가정에서 아빠를 원망할 수도 있고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고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집사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뭔가 내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꾸만 우리는요, 순식간에 자연적인 인간의 이 본성적인 반응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실제로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어진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서 있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렇죠? 돌아가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와서 이들을 이끌어서 가고 왔는데 눈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세였다면, 제가 모세였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라고 이런 줄 알았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아요. 혹은 너네가 나를 원망했어? 나도 너네랑 이제 끝이야. 이러지도 않아요. 모세는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눈앞에 홍해와 눈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이 자전거를 탈 때 이 발을 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발 그만 봐 이거예요. 주님을 봐 이거예요. 홍해 보지 마, 뒤에 군대 보지 마,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봐,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은요,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모세가 안 내려오지? 죽었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가운데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가서 아론을 막 압박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즉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앞에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가운데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뛰놀아요. 뛰놀았다가 영어로 보면 플레이예요. 플레이, 그렇죠? 어떤 플레이 했을까요? 어떤 게임을 했을까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차크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여자와 놀았다는 뜻이에요. 즉 성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성적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기다림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뭔가 보여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보여야 할 무언가, 즉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시선이 가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경건과 거룩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다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기다리고 계시죠? 혹시 막 기다림 가운데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 기다림 가운데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을 혹은 원망스러운 마음을 달래고자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막 찾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이 불안한 마음을 막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뭐하고 놀고 계세요? 여기서 이들이 놀았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하고 놀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요, 삶의 거룩이 사라져요. 거룩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게 더 많아져요.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설교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나의 피드에 가득했는데, 우리 피드 한번 깝시다. 안 돼요? 지금에는요,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요. 예를 들어서 제 피드에는 우리 청원 성도가 하는 유튜브가 자꾸 떠요. 그때부터 제가 라이크 눌러주고 막 해요. 즉 나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기다림의 시간을 뭐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나의 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운데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이 기다림을 핑계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 주부터 이어서 구체적으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기다리는 거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자세예요. 근데 기다림이 힘들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회예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예요. 이전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이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다림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원망이 막 튀어나오고 때 있어요. 그러나 꼭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림을 핑계로 우리의 삶이 경건과 거룩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경건과 거룩한 삶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